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내린다고 믿는 수많은 결정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알람을 끄고 딱 5분만 더 잔 것, 점심 메뉴로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 심지어 내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엄청난 순간까지 말이죠. 네, 일상적인 선택들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은 이 모든 게 오롯이 나만의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선택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시네요. 네, 약간 소름 돋는 질문이죠. 우리는 그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불편하면서도 매혹적인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진짜 가장 오래되고 깊은 딜레마로 꼽히는 주제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흔히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이 주제에 관한 텍스트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입니다. 만약 신이 모든 걸 작정했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아예 없는 로봇이나 기계인가? 오늘 이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이 절대 압도당하지 않게 아주 명쾌한 아하 모멘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백 년 동안 철학자나 신학자들을 괴롭혀온 아주 날카로운 줄다리기인데요. 한쪽에서는 신이 다 작정했다면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고, 반대쪽에서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면 신의 전지전능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의미부터 완전히 뒤집어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용어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의 정의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외부 간섭이나 제재 없이 그냥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막 행동하는 거, 그거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그걸 자유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전혀 없는 백지 상태를 자유로 보는 건데요. 그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는 이 관점이 가진 치명적인 맹점을 지적합니다. 간섭 없는 본능의 표출은 결국 무질서 방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반면에 텍스트가 제시하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반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매여 있는가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매여 있는 상태가 자유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에 매임받은 거룩한 상태, 이걸 진짜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모순적인 말장난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매여 있고 종속되어 있으면 그건 지배를 받는 건데 어떻게 종속과 자유가 한 문장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점이십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자료에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시각 자료를 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경에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 이미지가 깔려 있거든요. 아, 엄청 큰 기계장치 같은 거요? 네, 이 텍스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아, 내가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창조주와 무관하게 막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독자적인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지, 이건 오직 창조주만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작동은 하는데 레벨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실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창조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종속의지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종속의지.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는 종속되어 있다. 솔직히 저 이 대목에서 약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네, 그럼 인간은 평생 자유의지라는 환상 속에 사는 노예인가? 약간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진짜 똑똑한 게 인간의 의지를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퉁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이 문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정불변의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의지의 성격이나 질감도 4가지 단계로 막 진화하고 변화한다고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해놨죠. 맞아요. 저 이 4단계 분류법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네, 첫 번째 단계부터 보시죠. 첫 번째가 원인,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완벽했던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때 인간이 가졌던 의지를
유기적 종속의지라고 부르는데 자료에 나온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는 태아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싹 그려보세요. 뱃속의 태아는 자기가 발길질도 하고 막 손가락도 빨면서 나름대로 진짜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느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태아 입장에서는 그 좁은 자궁이 온 우주니까요. 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데 아무 장애를 못 느껴요. 주관적으로는 100% 완전한 자유죠. 그런데 객관적인 현실은 어때요? 위치, 호흡, 영양 공급, 생존의 모든 게 어머니한테 완벽하게 의존되어 있고 통제 아래에 있잖아요. 본인은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탯줄로 꽉 연결된 절대적 제재 아래에 있는 상태. 네, 이게 바로 타락 전 인간이 누리던 유기적 종속의지였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태아처럼 생명의 근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어떤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이라는 카드를 선택해버리죠.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탯줄이 탁 끊어지는 비극, 즉 두 번째 단계인 타락인의 상태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저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즉,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네, 끊어진 거죠. 그럼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완전 독립을 선언한 거니까 이제 진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리얼 자유를 얻은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분석하는 영적인 현실은 그 정반대예요. 여기서 자료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9절이죠. 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 구절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유혹을 따르기로 딱 선택한 순간 인간은 막 자유로운 독립투사가 된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단순히 주인을 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탯줄 끊고 바깥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감옥으로 방을 옮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인간은 즉각적으로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로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인간의 의지는 더 이상 유기적 종속 의지가 아니라 사단한테 아주 철저히 얽매인 노예 의지로 전락하게 되죠. 노예의 의지라니 단어부터 끔찍하네요. 스스로는 막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악을 선택한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그 모든 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조종당하는 종노릇에 불과하다는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그럼 결국 사단의 꼭두각시라는 건데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타락인의 상태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난 약간 예외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는 그 가능성조차 철저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왜죠? 사단이 왕노릇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막 사망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창조주의 거대하고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결국 그 큰 톱니바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타락기는 창조주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창조주에게 종속된 사단에게 다시 종속되어 있으니까 거대한 톱니바퀴 밖으로는 단 1mm도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절망적이네요. 독립한 줄 알았더니 더 악독한 주인의 노예가 됐고 심지어 자기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니.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철저히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 보면 진짜 선한 의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못 빠져나오면 누군가 외부에서 강제로 개입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인의 상태로 논의를 이끌어갑니다. 중생인, 거듭난 사람이죠. 네, 중생이란 외부의 은혜, 즉 성령으로 인해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끊어졌던 탯줄이 다시 팍 연결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아주 기형적인 이중적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죠. 이중적 상태? 아, 약간 이런 건가요? 오랫동안 나쁜 습관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겪는 그 금단 증상 같은 거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나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는데 몸은 이미 20년 동안 하던 그 나쁜 짓을 막 자동 반사적으로 해버리는 끔찍한 부조화 같은.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텍스트는 그걸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로 묘사하거든요. 속사람, 그러니까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을 막 갈망하는데
겉사람인 우리 육체는 여전히 과거 그 노예 의지 시절의 죄의 습성에 깊이 묶여 있다는 거죠. 아, 바울이 로마서에서 탄식했던 거. 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처절한 내적 갈등입니다. 이 갈등 설명하려고 자료에 진짜 재밌는 구약성경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랑 나중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이 막 싸우는 이야기.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비유를 차용한 날카로운 분석이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우리의 타락한 겉사람을,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은 거듭난 속사람을 상징합니다. 중생인의 내면에서는 매일 이 두 세력이 피 튀기는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 태어난 아기 이삭이 이미 청소년으로 장성한 이스마엘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체급이 완전 다르잖아요. 한 대 맞으면 끝일 텐데. 네. 그래서 텍스트는 인간 자신의 얄팍한 의지만으로는 이미 오랜 세월 뿌리내린 그 장성한 죄의 권세, 겉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아, 내 힘으론 안 된다. 중생한 속사람에게 회복된 의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유기적으로 종속된 의지일 뿐이지 혼자 자가 발전하는 힘은 없기 때문이죠. 와, 완전 팩폭이네요. 내가 아무리 오늘부터 나 진짜 착하게 살 거야, 절대 화 안 낼 거야, 막 이를 악물어도 내 의지 자체는 독자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 이스마엘 같은 관성한테 두들겨 맞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슬프지만 현실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방법은 있나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인이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종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자료가 이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마치 내 멱살을 잡듯이 강권적으로 나를 다 붙들어 주실 때, 그리고 내가 그 거대한 힘에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확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이스마엘을 억누르고 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더 큰 능력에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 그게 종속이 주는 역설적인 승리군요. 근데요, 이 피 튀기는 전쟁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솔직히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이 진화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4단계, 부활인으로 넘어가 보죠. 부활인은 이 모든 진화 과정의 궁극적인 완성품입니다. 타락 전 아담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상태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유혹자의 완벽한 부재입니다. 아, 사덴이 무적행에 갇혀버려서 더 이상 흔들미혹 자체가 없는 세상.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부활인의 단계에서 완성되는 자유가 얼마나 소름 돋는 경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약간 철부지 상태에서 넘어간 거지만 부활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다 겪어내면서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영혼 깊숙이 깨달아버린 존재. 이 설명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압도적인 사랑을 완벽하게 깨달았고 속일 유혹자도 사라졌죠. 이 부활인이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억지로 눈치 보면서 순종하진 않겠죠?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 진심으로 원해서, 너무나 기뻐서 내리는 그 모든 주체적인 결정들이 놀랍게도 창조주가 가장 기뻐하시는 뜻과 100%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와, 내가 뼛속 깊이 가장 하고 싶어 미치겠는 일이 나를 만든 창조주가 나한테 가장 바라는 일과 단 1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 내 욕망이랑 신의 뜻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네요. 네, 갈등도 의심도 억눌림도 없이 절대 주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죠.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최종 결론이 바로 이거군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와 부활인의 종속의지가 마침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예정론과 자유의지 딜레마의 가장 영광스러운 해답이라는 겁니다. 4단계까지 쭉 오니까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어요.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결국 완벽한 일치로 간다는 이론적 뼈대는 확실히 잡혔거든요. 다행입니다. 근데요, 현실로 좀 돌아와 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자료가 애매하게 말을 돌리지 않고 현실적인 반론들을 정면 돌파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아직 4단계 부활인이 아니잖아요. 네, 아직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3단계 중생인이죠. 그니까요. 모든 게 신의 작정대로 흘러가면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런 반발이 나오잖아요. 자료가 3가지 반론을 아주 팩폭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 반론부터 되게 직설적이죠. 모든 게 예정되어 있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건 결국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식의 운명론, 숙명론이랑 다를 게 뭐냐. 철학적으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죠. 하지만 자료는 운명론과 예정론 사이에 아주 깊고 넓은 강을 파놓습니다. 숙명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운명을 디자인한 인격적인 주관자가 없습니다. 아, 맹목적인 우주기운 같은 거. 네, 그저 차갑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과정만 있으니까 결국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허무한 결말로 귀결되죠.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이런 체념만 남깁니다. 반면에 예정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완전 다릅니다. 예정론의 중심에는 만사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지극히 선하고 인격적인 창조주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섭리라는 거죠. 차가운 체념 대 따뜻한 섭리. 첫 번째 반론은 컷 통과. 그럼 두 번째 반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도 이거 진짜 묻고 싶었어요. 아니, 결과가 다 정해져 있고 섭리대로 될 거면 내 노력은 왜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내가 굳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착하게 살려고 막 아등바등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정론을 오해한 사람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이죠. 자료가 여기서 던지는 통찰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선한 노력의 출처, 즉 발원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출처요? 여기서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아니, 내가 노력했으면 내 의지가 출처지 다른 데서 오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생인이 선하게 살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발버둥 치는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선한 노력을 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동력, 그리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내면의 힘은 인간의 독자적인 의지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선한 노력을 하게끔 막 충동질하시고 밀어주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알량한 의지력조차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묻는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이뤘다는 교만을 버려라. 네가 선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밖에서 주어진 은혜 아니냐. 와,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탯줄로 공급받은 영양분 덕분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한 겸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반론. 이거 기독교 내부에서도 꽤 민감한데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다 예정해 놨다면 굳이 땀 흘리면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을 텐데요. 이 역시 인간이 자유의지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주 독창적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보통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당연히 예수님 유언이니까 자, 열심히 전도해라 하는 강력한 명령문, 미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문법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이 구절은 명령문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적 약속이라는 거죠. 잠깐, 약속이라고요. 해라가 아니라 될 거다. 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전도한 건 자기들의 대단한 의지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내면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속에서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아, 불가항력적 은혜. 맞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는 거대한 역사적 과정 속에 방편으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전도라는 행위조차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먼저 믿은 자들을 도구로 쓰시는 섭리의 일부라는 겁니다. 와, 전도마저도 내 공로가 아니네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에 내가 쓰임받은 거구나. 이렇게 3가지 반론의 껍질을 다 깨부수고 나니까 약간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오늘 이 길고 깊은 여정을 한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네요.
우리는 차가운 로봇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맘대로 세상 주무르는 독자적인 신도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참된 구원과 의지는 오직 은혜 아래에 있고 우리의 종속 의지가 창조주의 절대 주권과 완벽히 일치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가 완성된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의미가 있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여러분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조금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랑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 사이의 지독한 갈등. 오늘 배운 바에 따르면 그 피곤한 갈등은 당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중생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 매번 유혹에 흔들리는 내 나약한 의지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의지 너머에 있는 더 큰 능력에 나를 기꺼이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인 거죠. 이 지점은 사실 우리 존재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대형마트 진열대 앞에 섰을 때를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막 50가지 넘는 시리얼 상자들 앞에서 내 맘대로 하나를 고를 수 있을 때, 선택지가 수없이 주어졌을 때 완전한 자유라고 부르죠. 그쵸. 고르는 맛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나를 위한 건지 몰라서 끝없이 방황하고 혹시 나쁜 걸 고를까봐 불안해하면서 매번 위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수많은 선택지의 늪이 과연 진짜 자유일까요? 듣고 보니 피곤하네요.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는 존재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알아버려서 그 존재의 선한 뜻과 나의 바람이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태. 아까 부활인의 상태처럼. 네, 그래서 주변을 맴도는 나머지 99만 9천 개의 잡다한 선택지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그 단 하나의 영광스러운 길만을 내 온몸을 다해 열망하게 되는 그 상태. 여러분, 이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참된 자유에 가까울까요? 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스로의 의지로 내렸다고 믿는 그 수많은 선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진열대 앞의 혼란인가요? 아니면 완벽한 일체인가요? 이 여운을 안고 이어폰을 빼는 순간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